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진노 위에 세워진 복음라는 제목으로 김광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치 천사가 합창하듯 우리 불러오신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의 합창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심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화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이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면 나도 덩달아 물론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만은 천사가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천사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은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기뻐서 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고 우리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게 되고 우리 생각과 철학과 가치를 다 바꿔나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셨다시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인데 여러분들 항상 오전에도 예배하시고, 그죠? 토요일도 하시고, 또 수요일도 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항상 보내주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참 처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도 똑같이 요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숫자로 일주일에 한 4번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 빼놓고는 예배하는 시간 혹은 기도 모임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가끔 놀라는 거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럴 나이니까 내가 이해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예배하고 책 보는 성경 보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은데 놀 것도 많고 연애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연애가 이성 교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끼리 동성애 친구들끼리 다 해야 될 게 많고 미래를 계획하고 또 학습하고 준비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고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 2시에 하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그 자유로운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가지고 항상 3시에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빡빡하긴 한데
3시까지는 맞출 수 있으면 뭐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정도 늦어지는 거는 양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 끝나고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어라 할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논제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봤어요. 이제 바울은 18절에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나누고 한 주제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걸 선물을 줬고 1장 17절에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래 한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나며 우리 선지자들 조상들이 그 말씀에 비유로서 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부터 하나씩 논리로서 증명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제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 논증이라고 그러죠. 논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그런 논증을 하나씩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을 수도 있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폭 빠지면은 너무너무 같이 머리가 돌아갈 수가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깊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논증을 시작할까? 제일 먼저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느냐 이 얘기부터 합니다. 아니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영어로 wrath라고 하는 거죠. wrath of God. 오르게 데오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왜 먼저 했을까?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전제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진노한다, 화를 낸다 할 때는 무엇인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얘기를 먼저 던져줍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됐을까? 우린 바울이 사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논증하고자 하는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자 하는 이 논제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진노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싼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구현이 되는 건데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죄지은 자로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조차도 우리에겐 불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목을 멀고 그걸 믿어야 될까?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기를 진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걸 깨닫고 시작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오르게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하나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쓰기에는 사람이 희로애락 감정처럼 미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 사람을 분노를 표시하는 이 감정,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 때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분노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가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의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the right이란 말이 있죠. the right, 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의 그러면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가치, 그것을 우리는 right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서 벗어난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정해 준 창조주가 피조물을 설계한 다음에 너희들 보고 여기서 살고 아름답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살라고 할 때 만들어 놓은 질서와 세계가 있는데 내가 그 질서와 세계를 만들 때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left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right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right에서 벗어난 것을 left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 가치, 그것이 사람이든 세력이든 가치든 신념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원래 창조의 세계에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던 이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태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인간처럼 너 미워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자. 내가 설정해 준 것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이성과 감정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거기에 신념과 가치를 두어서 그거를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정한 가치는 없다. 그 새로운 가치와 신념과 그것이 사람이든 세력이든 무엇이든 우상이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그것을 바울은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일체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바울은 표현하면서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진노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이잖아요. 애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해하거나 우리를 진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아주 사랑하고 친구로 있을 때보다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 더 소중하죠. 근데 이혼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혼했다고 가정하면은 원래 친구로 있을 때보다 이 감정보다 더 악해진다고, 멀어지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버리면 더 감정이 멀어지는, 그건 인간의 습성이고 세상 사이 이치가 못다 그래요. 그냥 부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만드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서 떠났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떠나서 다른 가치를 형성했다. 내가 만들어놓은 공유로운 가치에서 벗어나서 우상이든 무엇이든 레프트는 떠났다는 거잖아요. 떠난 세력으로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하나님은 원래 너희들이 떠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에서 떠나기 이전에 감정보다도 훨씬 더 악해진 놀라운 서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내 진노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데 내가 만드는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느끼는 서운함은 더 큰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설적으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떠난 세력, 떠난 가치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진노가 오르게 되오라고 하는 이 진노가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바울은 이제 그걸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노가 분명히 나왔는데 누구에게?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 ungodliness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아스베이아 가이 아드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스베이아는 ungodliness예요. ungodliness는 godliness가 없다는 얘기고, God,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헬라어의 아스베이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성경학자들은 경건하지 않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의 아드키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unrighteousness, right, 옳은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이 설정한 가치, 의라고 하는 가치가 없는 것,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대상은 무엇 때문이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태도 중에 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 없도록 만드는 것, 언갈론이 있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는 가치, right이라고 하는 가치 있죠. 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right, 옳다고 하는 거. 그 가치가 unright, 없는 것. 그게 이제 아스베이아가의 아키아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만드는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이 그 속에서 나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God. 나를 제거하고 내가 만드는 right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거했다. 이 두 개가 진노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번역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태도와 불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언갓.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걸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 만드는 의라고 하는 right이라는 가치 대신에 unright이라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는 의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가치를 심어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 인간이 하나님 저 서운하게 했어, 이런 가치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곳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놓은 그 가치 중 의라고 하는 가치 중에 그 의라는 가치를 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만할 수 있도록 나타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평가했던 것, 그 하나님 만드는 존재와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제거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분명히 자연 마음속에 드러냈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인간이 과연 모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9절 20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 원래 창세 피조세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잠재된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봤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을 부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가 만드는 자연 만물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인간들에게 핑계를 대느냐? 너희들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거부했다. 이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까테고는 땐 알레테는 진리죠. 까테곤이라는 영어의 프레스 누른다는 겁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오르게라는 진노를 불의로 진리를 누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심결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눌렀다는 거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그 가치인 의와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그 가치와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건 눌렀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적인 거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이 나는 몰라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씹어놓은 가치를 나는 몰라. 내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물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더라.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눌러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 보이는 속성들을 다 방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가치를 만들고 내가 피조세계를 만들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설정한 기준과 고의에 맞춰서 살도록 평화롭게 조성해 놨는데, 그거를 깨고 튀어나간 인간의 가치와 이성,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먼저 생각한 것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썩어지지 않은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돌려놨다. 하나님이 설정해놓은 그 가치 안에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 있고 동물의 가치가 들어가 있고 동물 모양이 들어가 있고 새와 짐승의 모양대로 대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새의 짐승의 형상을 바꾸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러터리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라고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문맥사를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동물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너희들이 숭배를 해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질타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모두 다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과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동물과 새와 짐승 또는 인간의 형상뿐만 아니고 음행과 더러움과 그리고 탐하는 것 모두를 다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 바울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니 이것들이 모두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와 하나님이 설정한 그 의라고 하는 가치에 그걸 싹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 떠난 가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새로운 형상을 집어넣는데 그 새로운 형상은 사람의 형상인 경우도 있고 동물의 형상인 경우도 있고 새와 짐승의 형상인 경우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거한 곳에 놓아준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악한 것, 정욕, 부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물질이든 소위 말하는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치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보이는 질서, 하나님 보이는 피조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질서와 기준과 가치를 스스로 몰각시키고 그 대신에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대가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다른 가치, 떠난 가치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right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left 떠난 다른 가치를 집어넣어서 넣었으니 그 가치가 음란이요, 부정이요, 정욕이요, 우상숭 그리고 그런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있었고 그 진노의 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하나님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가치를 배제한 것 이것 때문에 진노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인간이 행했던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집어넣은 다른 가치 우상의 가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싫어한 그 마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3번에 걸쳐서 1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는 진노의 방식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인간을 내버려 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버려 뒀다는 말이 뭐죠? 방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말로 뉘앙스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방치했다는 말은 그 의미의 절반밖에는 해석을 못한 거죠. 원래 이제 원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했을 때 내버려 뒀다는 말을 바레도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레도켄이라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디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바라는 내 곁에란 뜻이거든요. beside 또는 close 내 옆에 바로 있는 거. 디돔이라는 말은 주는 거예요. 선물 줄다 할 때 이제 디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바라 디돔이 합쳐져서 바레도켄인데 이거는 바로 옆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 NIV 성경에는 give u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할 때 give up 했다고 쓰고 요즘 ESV 성경을 보니까 hand over 넘겨주는 거 이렇게 썼어요. 우리말은 그거를 더러움 속에 또는 부끄러운 욕정에 또는 합당하지 않은 상실된 마음속 그대로 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방치한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던져준 거예요. 원어는 던져준 것이. 왜 던져줬을까? 던져준 곳은 누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더러움, 정욕,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빈 마음, 상실한 마음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인 거죠.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더러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뒀다, 넘겨줬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를 쓸 것으로 바꿔 영리로 쓰고 남자도 그렇게 하고 동성연애 같은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합당한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 거슬러 올라갔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다 표현하고 있는데 넘겨줬다는 식이죠. 바르도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죠. 넘겨준 거예요. 그대로 더러움 속에 있도록 음욕 속에 있도록 마음의 정욕 속에 있도록 그다음에 부끄러움 속에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빈 마음을 누군가 무엇인가 채워야 될 거잖아요. 채우는 것이 사탄이죠. 정욕으로 채우든 음란으로 채우든 물질 욕구로 채우든 무엇으로든 채워야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는 진노의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넘겨준다는 거죠. 사탄에게. 부끄럽게 만드는 사탄, 나를 더럽게 만드는 사탄, 악한 자들. 하나님이 있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사탄이 있어야 되는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행했던 진노의 방식이 자연주의를 통해 인간을 멸절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가치를 부끄러운 가치로 넘겨주고 더러운 가치로 넘겨주고 하나님 합당에 있어야 할 그 공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게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다라고 바울은 좀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 가운데 자연계시라고 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과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를 다 했는데 이걸 다 거부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지금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지 그리고 영화롭게 사는 게 최고지 이런 마음은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설정한 자연계시를 거부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 그거 지켜가지고 뭐 지키는 데 노력은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다 지켜 하면서 율법을 스스로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부한 유대인이나 모두 다 바울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논제로 끌고 갑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는 유대인 아니지만 나는 최소한 하나님이 설정한 도덕적 윤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왔어. 선하게 살아왔어. 그리고 내 가치로 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판단하는 자의 지위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이든 이방이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든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도덕적 권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2장에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진 그 율법이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고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을 자연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의와 가치를 심어두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그 논리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2장을 건너 3장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음을 바울은 선언하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 12절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로마서 2장에는 지금 도덕적 권위를 가진 판단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유대인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조차도 너희들도 그 율법, 너희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 너희들을 율법이 심판대로 끌고 갈 것이라는 얘기를 논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라, 이 땅에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조차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아무도 없더라.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바울이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 선언이 필요한 거는 복음이 이제 이런 선언을 가진 다음에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왜? 유대인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스스로 이행하지 못함에 의해서 그 율법이 너를 지금 심판대로 데려가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지킬 필요가 없었다. 아니다. 율법이 없지만 대신 하나님 너희들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의라고 하는 가치를 심어두었다.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 중에 도덕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나는 대단히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너희들이 행하는 그 도덕적 권위와 위선이 너희들을 심판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2장에서는 신랄하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3장에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그래도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아무리 봐도 다 치우쳐서 다 더럽게 살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누구라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누구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가면은 우리가 알거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율법이 바로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기 위한 논증을 하면서 바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심판하는 자와 그다음에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유대인이나 이 모두가 다 죄 안에 있음을 하나씩 논증을 하죠. 그러다가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마치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막 질타를 하고 너 죄 있어, 너도 죄인이야라고 질타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화살과 공격을 받게 되고 처참하게 어두운 영상으로 쫙 깔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바울은 갑자기 모든 국면을 바꿔서 새로운 말씀을 하게 되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마치 한편의 드라마가 비참과 절망과 인간을 그냥 속박과 절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화면을 거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나고
온 세상이 뒤바뀐 듯한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까지 로마서 20절까지 율법을 가진 자들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대로 옮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는 도덕적 권위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위선과 심판이 바로 너희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막 질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인간이 모두가 다 마치 쇠사슬 묶여가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그런 장면이 로마서 2장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은 이제는 느니데라는 말을 써요. 이제는 하면서 율법 외에 고리스 노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스인에 대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되어 있다. 나타났다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모든 장면이 어둡고 절망스 모든 장면이 끝나고 니니데 이제는 한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이 땅에 드러났다는 말을 선언하죠. 신학자들은 이 말을 로마서 3장 21절의 이 말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은혜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대전환점이 되는 모멘텀 있는 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 마치 연극에서 장면이 갑자기 어두운 장면에서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어떤 빛의 장면 확 넘어갈 때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어 나갈 때 어떤 환희와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을 니니데 이게 이제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의 now. 과거의 모든 것에서 선을 긋고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은 어두웠고 죄 아래 있었고 절망과 탄식과 그것만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다는 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죠,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한 로마서 3장 21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진노에서 은혜로, 정죄에서 의로움을 받는 칭의로 넘어간 이 장면을 어떤 학자들은 니니데이 구절이라고 해서 니니데란 말, 이제는 이게 니니데군요, 헬라어로. 니니데 선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그동안 인간을 속박했던 절망과 진노와 정죄에서 이제는 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장면,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복음이 선언된 장면, 그걸 로마서 3장 21절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니 차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얘기하게 되면 나의 믿음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전에 보면 이건 조금 달리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 원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디아티스테우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번역하면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 또는 믿음, 그건 같은 단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는 않는데 바울이 쓸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최초에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이전에 무엇인가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고 그 믿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실함,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신실함을 믿는 나의 믿음에 이르길 때 비로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원래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이 표현은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 썼던 해석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헬라어에 있는 표현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적인 해석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믿는 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계속 전승되면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현대 신약학계에서는 헬라어 성경 그대로 보고 조금 해석이 절반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 그대로 보면 디아피스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으로 인해 그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최초는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대속을 칠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강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기, 하나님이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했던 그 믿음, 인간이었던 육신으로 있었던 그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이루어서 십자가의 대속과 화물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주신 그것을 내가 다시 믿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 의를, 그 의가 내게 그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은 내게 전가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는 앞에 믿음은 예수께서 가졌던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행했고 그분이 이루었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으로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에 있는 바울이 원형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에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하는 현대신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주류적 견해가 돼요. 의인은 누구냐? 내가 의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내가 의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롭게 칭함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지 의인은 예수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에게 얘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예언은 장차 오실 그 의로운 행위를 몸소 실천하고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을 이루었던 그분 그 믿음, 그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결국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3시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진노가 존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없이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진노와 하나님 주시는 의가 마주치는 장소,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장소라는 거죠. 칭이라고 하는 거, 의롭다고 칭,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죠. 그 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해가지고 진노 위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칭의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진노가 존재하지 않는 복음은 없다. 하나님 진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노를 거두고 새로 설정해진 언약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로마서 2장에 가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 진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으므로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모두 죄인인 것을 알아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부터는 바로 스스로 도덕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말씀들이 있게 됩니다. 너희들은 그 말로 인해 너희들이 스스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어서서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 그 가진 율법이 너희들 심판대로 끌어갈 것이다. 너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으니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얘기를 진전하게 되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조차도 그냥 장식에 불과하게 돼요. 진노가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복음이 진노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닫게 되면 복음 위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의 선행과 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진노 위에서 건져진 존재다. 오직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나가며 주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 아버지 날씨 춥지만 아버지 이곳에 모여 찬양과 기쁨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모두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아버지 새봄을 맞이해서 힘차게 그 젊음을 만끽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젊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온전하게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청년들 머리에 지혜를 더욱더 밝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춥지만 건강하게 해주심으로 주님이 장차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